12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헬라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소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들읍시다. 아멘.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유월절 명절 중에 예배를 드리러 온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런 헬라인들 몇이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벳세다 사람들인지 아니면 빌립이 그 이름이 헬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더 친숙하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12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한 것이죠. 그 얘기를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만나지 그러고 만나주시질 않고 면담 요청을 응하시기 대신에 오늘 본문 쭉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쩌면 말로써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신 것이 지금이 세 번째예요.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사역의 마지막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피크, 절정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 헬라인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늘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많은 사람들인데 퍼졌으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6월절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왔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신호와 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만나서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봅시다. 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나와요. 명암이죠.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사진, 그림이 컨트라스트가 있어야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밝은 색깔만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먼저 우리가 밝은 부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따져볼 때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은 먼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때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발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온 세상이 민심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겠느냐 라고 넋두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정말 과장을 조금 표현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됐냐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또 증언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들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절정에 달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심중에 들을 때마다 와, 드디어 이때구나.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때가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던 많은 원수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시저를 비롯해서 모든 로마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죠.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은 땅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면, 들리면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높임을 받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높임을 받아서 왕으로 옹립이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모두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까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 예스! 바로 그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의 맨 끝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즉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것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승리의 어떤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쭉 하시면데 거기에 또 죽음 얘기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내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시죠. 마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우세요. 위에 밝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위에 이 밝은 내용들,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한 가지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늘의 밀의 비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 죽는 얘기를 한편으로 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내용은 제자들이 yes고 밑의 내용은 what?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섞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밝은 부분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 밝은 면만을 좋아해서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의 절정에 오셔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 이래저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본문은 12장이 종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대중 사역이 마무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대중 사역이 끝나고 13장부터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다락방에서 만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이 지금까지 당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섞여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36절 끝부분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어요. 이제는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접으시고 숨으셨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추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네에게 영생이 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6장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우리가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있었고 지금 금방 목격한 사람들 그걸 증언을 들은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어요? 이 어두운 부분 때문에.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아니 들어보니 38년 된 병자도 고쳤다면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쳤다면서, 리모트로 고쳤다면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면서. 아니 근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아니 왜 죽는 소리를 하냐? 왜 죽는다 그러느냐? 인자는 계속, 메시아는 계속 영원토록 통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게 12장의 결론이에요. 과연 헬라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 말씀 24절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truly 진실로 이게 더블 아멘이에요. 원어에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이신데 아주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죠? 진실로가 요한복음에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내 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전체적인 과정,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에요. 이 많은 백성들이 왜 이해가 안 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이해를 못했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거기에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 전술이 있었는데 그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섭리이자,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이 어두워진 세상, 그래서 빛이신 주인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원수를 제대로 식별을 해야 되는데 원수를 잘못 식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분히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을 때 시저를 생각한 거죠. 로마의 시저를 생각했죠. 외세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 200년 전에 주다스 마카베오처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계속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하셔야 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좀 다르게 보시죠. 예수님도 원수를 다르게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을 때 그 세상 임금이 뭐겠습니까? 시저는 그냥 꼭두각시고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백성들의 문제를 더 깊이 보시고 적의 심장부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자 모략이었어요. 모략이란 단어, conspiracy예요. 하나님의 conspiracy. 그래서 이 전술은 이 지금 이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 길, 이 방법, 이것은 이 원수가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원수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힘이 있으면 힘을 과시하죠. 그렇죠? 그렇죠? 없어도 있는 척하죠. 거짓하죠. 거짓을 꾸미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대상들한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신데도 나약한 모습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 속으로 침투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침투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땅속에 깊이 파묻혀서, 하늘의 밀이 땅속에 파묻혀서, 깜깜한 땅속에 파묻혀서 갇혀서 거기서 썩어서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랑 좀 연결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떠나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부하는 그들 끝까지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게, 살을 내어놓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떡이 사실 원어는 이제 브레드잖아요. 브레드. 이게 이제 밀가루로 만드는 빵인 거죠. 그들의 주식인 거예요. 근데 그 밀가루가 어떻게 생기냐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밀이 씨앗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밀가루가 생기는 거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안 가는 길입니다. 힘이 있는데 왜 죽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너무너무 때가 돼서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이 때를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때에 왔습니다. 내가 이 때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엄청난 고백도 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달할 뿐이다. 모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야. 아버지를 믿는 것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계속해서 당신과 아들을 연결시키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여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님도 한 번도 안 가보신 길이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혀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건 아시지만 생명의 자체이신 그분께서 죽음을 맛보셔야 되니까 처음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때를 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세요. 결국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죽는 길이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모략, 전략, 전술을 세상에서는 안 통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인기도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인기 빵점이지만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길이 세상 임금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몇 절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연상되는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힘든데도 순종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보이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도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앞세워요. 사랑 없으면 아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 어둠의 권세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흉내를 못 내는 게 순종을 못하고요. 회개를 못하고 순종을 못하고 사랑을 못하죠. 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죽는, 땅에 떨어졌다, 심겨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역금. 이 표현을 잘 우리가 안 하지만 우리가 엮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엮인다. 엮인다는 건 수동이죠.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일에 내가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와 엮으세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이 인간의 이 구질구질한 이 죄악 많은 이 땅과 엮이게 하시는 거예요. 씨가 선반 위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둠 속에 내려오셨어요. 땅 속에 들어가셨어요. 땅과 엮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셔서 이들의 문제와 엮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서문에서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깜깜한 죄, 어둠 속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엮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썩어서 땅이 됐어요. 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김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엮이도록, 즉 인간의 문제에 동참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사단은 이걸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세상에서 인기 끄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엮이지요. 힘이 있는데 왜 엮입니까? 그렇게 구질구질한 일에 왜 엮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12장까지 왔지만 그동안의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십니까? 논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거부하고 냉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결국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감당할 거니까 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 그러면 나를 영접하면 너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달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셔도 우리 12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 이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 설명을 이사야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가 읽는 그 예언 때문인데 예언대로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 건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설명을 결국 찾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안 믿는 것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만큼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단단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덜어 있었는데 드러내지 못했다. 드러내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12장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오셔서 우리의 상황과 스스로를 엮으십니다. 이게 다른 성경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그러죠. 사귐, 친교, 공동 참여예요. 공동 참여. 우리의 현실, 땅이지요. 땅. 하늘이 단절된 땅이에요. 육덩어리예요. 죄악이에요. 어둠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시고 빛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엮이시러 스스로를 엮으시러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래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향해서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때를 내가 순종하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그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을 하셨죠.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막 그냥 높이고 호산나 찬송도 부르고 임금으로 삼으려 그러고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 또 말씀을 조금 더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면 또 다 떠나고 또 몰려왔다가 또 비춰주면 또 떠나고 막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마지막 12장의 결론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중사역의 그 끝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만큼 세상은 사단의 방식이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인기가 없어요.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똑똑하면 절대로 엮이지 않지요. 엮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엮이신다니까요.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엮으시라고요. 우리 팬데믹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 팬데믹 중에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은 엮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엮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몸살이는 증후군에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한 톨의 미랄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알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잃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엮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인생들과 다른 지체들과 엮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사이버 공간으로 우리가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우는 나무처럼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땅 위를 그냥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떨어질 땅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떨어져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이 팬데믹이 말이죠. 무섭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사랑과 터치와 희생과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신의 그 인생 전부를 들여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모략을 따라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우리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나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그런 예배의 행위나 똑같이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땅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땅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인생 사는 사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 부활도 배웠고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공한 인생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1학년 애들도 우리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얘들도 뭐 다 알아요. 벌써. 마지막 때가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는데 결과가 마지막 최종 그 종착역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너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복된 삶을 살았나 봤더니 예수님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99.9는 다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법이 있으셨으면 십자가 안 지셨죠.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안 가셨죠, 그 길을.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모략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고 너네가 그러는데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어두운 부분도 따라와야 돼. 너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속에 들어가야 돼. 죽어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그 바로 앞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영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미워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반 위에 있기를 더 좋아하지요.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 않죠. 오해받고 싶지도 않고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옥합 왜 깨뜨려요? 잘 보관해야죠. 시집갈 때 써야지요. 두렙돈을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나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십자가를 역행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장에서 당신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쭉 전해 듣고서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거의 30년 전에 이렇게 목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목사 되려고 이 길을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길을 오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길로 오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목회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 공동체가 귀하고 그 안에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이 내 주 업무지. 그게 나의 사명이야. 그러고 열심히 살았어요. 벌써 30년이 지난 거죠. 근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몇 년 전인데 그분이 목사님 이 정도 목회하시려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오셨어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물론 저한테 좋은 말로 하신 건데 좀
그랬어요. 아니 뭐 어때서 지금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뭐 꼭 내가 뭐 몇천 명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을 같이 지나면서 저도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목사로서. 말씀은 전하지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고, 또 저도 또 어떤 때는 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선반 위에서 서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내가 줄 거 너무 많이 있다고. 기억나죠? 내가 줄 거 많이 있다고. 내가 또 유학생 선배로서, 유학 온 선배로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정말 나한테 요구만 하면, 요청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더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청하세요. 저 힘드니까 목사님 좀 신방 좀 와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요. 저랑 성희사모가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낯이 두껍지 못하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거부해도 막 달려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저희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에서 몇 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여기가 땅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 섬길 테니까, 사랑하고 순종할 거니까,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할 거니까, 그게 주님의 길인 걸 알고요. 내가 여러분들 먼저 버리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셔도 할 수 없지만 전 여러분들 버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자고요. 우리 선반 위에서 놀지 말고 다 외톨이가 돼가지고 한 톨씩 한 톨씩 다 잊지 말고, 우리 아무리 팬데믹이 두렵고 힘들어도 우리 할 건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듯 힘들어 하시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둔감해졌을까요? 감흥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지방질이 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것저것 오염으로 우리의 영이 둔감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두렵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의 눈이 두렵습니까? 출교당할까봐 두렵습니까?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선반 위에 있는 한 톨의 밀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제대로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이 땅인가 저 땅인가 떨어질 때를 살피고 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누구와 엮여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귀고 계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을까? 그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 속에서, 그 땅에서 예수님 따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제 생명 여기다가 다 쏟아놓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